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이사야서 43장 19절. 사 43장 19절. 다 찾으셨어요? 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이 시간에 저는 꿈이 희망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2021년 1월도 이젠 중순이 넘어서 마지막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은 덧없이 가고 있는데 저희들 정말 코로나라는 큰 장벽 때문에 교회의 문이 닫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험해도 꿈을 가지고 살라고 하였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하오매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꿈으로 삼고 주님이 하라는 일을 저희들이 꿈이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제가 이렇게 정말 이번 해도 보니까 2021년 달력 한 장 살짝 넘겼는가 생각했더니 오늘이 벌써 20일이고 정말로 세월이 너무나 덧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네. 꿈도 없고 새해가 시작되어서 벌써 지금쯤은 우리들이 꿈이 펼쳐져야 될 때인데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래서 오로지 코로나라는 이 장벽에 마주쳐서 어쩔 바를 모르고 두 손 비비고 서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만은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코로나가 아무리 세다 해도 그 코로나가 하나님 위에다 세워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해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라는 이 악병을 이기고 정말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정말 우리 진짜로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활시를 떠난 화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우리가 화살을 당길 때는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당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 번 나온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 최선으로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입니까? 흘러가 버린 시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에 누워서 몸부림치며 세워라 니만 가거라 나는 여기서 좀 쉬다 가겠다 해도 내 몸은 여기 있어도 가버리는 것이 세월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지우개로 다시 지워서 다시 그리면 되고 길을 잘못 들어서 잘못 가면 우리가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란 건 한 번 가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일반 통행길이나 똑같습니다. 좌회전도 못하고 우회전도 못하고 돌아서서 유턴도 못하고 그저 가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 앞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이용해야 되고 그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우선은 여기 앉은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있잖아요. 세월을 웃돌아서 이제는 이렇게 올리다 보는 나이에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도 낳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 앞에 차려진 일은 오늘에 다 끝내야 돼.
내일 하겠다고 결심하면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하복을 다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물어도 안 보고 내 마음대로 내일이 미루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오늘 일은 오늘에 해야 됩니다. 내일 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항상 오늘 일어나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일생에 돌아본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오늘 하루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러고 우리는 살면서 과거에 뭘 했다. 낡은 터에 입안 먹던 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옛날에 아무리 높은 직업을 했으면 뭐 했고 기와집에 이 밥에 고깃국을 먹었으면 뭐 했겠느냐고요. 지금이 현실에 처한 현실이 그것이 아닌데 응?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 앉아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옛날에는 이렇고 저렇고 나는 옛날에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생활은 거저 씁쓸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옛날에 집착하고 살지 말아야 돼요. 아멘. 오늘 현실에 부딪히면서 정말 내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이런 사람으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고 오늘 실천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현명한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지금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기회도 지금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이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이고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 안 하고 난 내일 하지만 모레 하지만 그 내일과 모레가 내 앞에 닥치겠는가 안 닥치겠는가는 하나님만이 알지 나도 모르고 여기 앉은 분들도 몰라요. 아멘. 응?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세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실에 부딪혀서 내 앞에 제기된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고 수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또한 우리는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는 저쪽에 가서 눈치 보게 만들고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면서 히히 웃고 낙낙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우리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이 세상에 지금까지 더럽히고 살아온 모든 생활의 그 모든 찌꺼기들을 다 이 자리에서 털어버리고 그 마음에 우리 예수를 모시고 정말 예수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정말 예수가 어떻게 살라고 하면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수도 잘 믿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내 속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면 누가 고지 듣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로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한 믿음은 곧 행함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을 보기에 참으로 진실하고 저 사람을 보니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져 나올 때 사람들은 저절로 그 향기를 찾아서 온다 이겁니다. 나가서 예수 믿으라 안 해도 내가 하고 다니는 행함 그 행동 거지 하나면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생활 방식과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더 필요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우리의 꿈을 정말 높은 비전으로 올려 세워야 됩니다.
그저 오늘도 그만 내일도 그만 흐리멍텅하게 아침에 자고 세수도 안 하고 깨어난 사람 마냥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도에는 비록 한 달은 이전 거진 지나갔지만 이제부터라도 온전한 목표를 세우고 정말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의 정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 있던가요? 성경에 보면 야곱을 볼 수 있잖아요. 야복강에서 그 야곱이 기도할 때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막 이렇게 천사하고 씨름을 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질 지경으로 되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던 것이고,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못 살게 되었다 할 때 침대에 누워서 울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단 한 가지의 우월점이 있다면 그 우월점으로 인해서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1년도 아니고 1년 반도 아니고 15년이란 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해도 분명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중중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김덕순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항상 기도할 때 저 여기 앉아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항상 그 뭐랄까 믿음의 선배가 하는 그것을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아도 우리의 모든 것은 정말 믿음에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또 이 기도에 두고 보면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가 뭐 이랬습니까? 아이를 주시면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신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믿음이 리더로서 잘 해나갔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이 분명한 기도에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 예배가 많이 무너졌어요. 정말 큰 교회가 이제야 20% 갖고 충족합니까? 충족하지 않죠. 그래도 그만이라도 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지금 생각하고들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닫혀진 교회문이 열리고 정말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성전문이 활짝 열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런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보면 바벨론이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무너진 그 시온에 정말 이 신앙이 무너져서 눈물을 흘렸던 그 이스라엘 모습이 그 모습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담아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하나님보다 또 예수님보다 코로나를 더 강하게 내세우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너무 호도가 붙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코로나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코로나가 지금 내 목전에 와서 나를 위협하고 있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코로나 무서워 나라가 해라고 했는데 나라가 이러라고 했는데 물론 나라 법도 따라야 됩니다. 따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라 법을 따른다고 우리가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항상 코로나보다 예수와 하나님을 믿고 분명히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 지금 사회적 갈등 역시 도를 넘어서 정말
어떤 횡포도 이렇게 돈만 있으면 눈 감아주는 것이 세상에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갈등을 가지고는 우리가 통일 시대를 기대할 수도 없어요. 우리 성경의 가치관이나 관점에서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이 이념이나 정치적 이런 기준으로 말씀을 받으면 자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왜? 온전한 정말 관점에서 성경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하고 자신이 이념으로 받은 사람하고는 그 가치가 틀리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낙태법이나 또 차별금지법, 이런 동성애법,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정말 그런데 여기에 목사들이 이것이 옳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게 되는 소리입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악한 마귀 사탄들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세상에 너희들 가서 번식하라고 했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너희가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세상을 번성하게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정말 마구잡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들의 역사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른들보다도 차세대들이 더 큰 위기를 겪고 있어요. 현재 한국교회 70%가 주일 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후대 미래의 정말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이것은 틀린 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이 영적 교육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면 정말 우리의 꿈은 현실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손자 손녀 너인데 정말 이들도 제가 항상 자랑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요? 솔직한 말로 어린이 학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 그 교회 목사님이 수고로 인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자란 아이들인데 지금 어린이 학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집에 들어박혀서 오로지 씨름하는 거는 정말 이 컴퓨터밖에 없고 이러니까 애들이 벌써 영적으로 쭈그러들어가고 세상적으로도 많이 애들이 정말 소심해졌어요. 그래서 그 입에 아직 세상을 알지도 못하는 애들 입에 그래서 말만 했다면 코로나 소리만 나오고 이젠 듣기도 역겨운 그 코로나 때문에 정말 세상이 변해가고 있어요. 이런 현실에서 정말 우리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살아야 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꿈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꿈만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더욱이 교회 역시도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큰 꿈을 세우고 정말 그 꿈에 의해서 하나님을 정말 따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 꿈을 실어준다면 지금 세대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남길 수 있겠는데 교회 역시도 문을 꽁꽁 닫아 걸고 꿈마저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금 살아가게 만들었으니까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서 성령이 역사하는 꿈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생명력이 살아나는데 요즘 교회들이 어려워서 문 닫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컴퓨터 검색해 보니까 서울 시내만 해도 한 달에 200개의 교회가 나왔더라고요. 얼마에 내놓겠어 얼마에 내놓겠어 성전의 기물까지도 다 내놓겠어 이렇게 해서 내놓은 교회가 200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솔직한 말로 200교회가 더 살아나도 모르겠는데 이것이 없어진다는 건 그만큼 그 속에서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던 사람들이
그만큼 떨어져 나간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가 살아서 숨쉬고 교회가 꿈을 가지고 활력 있게 움직이는 이런 교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또 교회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생각으로 닫는 것이 아니라 또 어느 교회 재직회나 총회 무슨 뭘로 통해서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닫으라면 닫고 열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열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개척해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말 어렵다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닫았다 열었다 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걸 못 봤어요.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눈물을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교회는 성장을 하고, 정말 성장을 한 데서 사람이 부글부글 해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영성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이곳에 오면 성령이 살아 숨쉬는 이런 교회로 장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생명 그 자체가 꿈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시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했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우리는 과거 또 오늘 현실에 너무 매여서 주눅들지 말고 앞으로만 생각하면서 정말 앞날만 생각하면서 힘차게 일어나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런 사건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고 사막에서도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내가 아니냐라고 하셨을 때 사실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니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더 큰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 항상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옛적 일에 비관하며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아픔들을 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들을 계속 생각한다면 미래도 없고 절망에 빠져서 주저앉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과 절망을 아시게 정말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또 정말 그 역사를 바로 배우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집착을 전진하는데 장애물이 되기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에 것은 말고 뒤에 것은 뒤에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유익되지 않은 것, 과거의 승기억을 되돌려 세우게 하고 또 자신감을 꺾어놓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하고 또 원수 마귀에게 계속 속아서 정말 거기에 끌려다니게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향한 꿈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은 약속이니 우리는 신앙의 꿈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새 일을 행하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끈을 든든히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어요? 그저 하나님이 내가 아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거저 살려줄 것이야. 하지만
우리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알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소통이 그 연결된 고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다 느꼈을 것이요. 안 될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또 우리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그 꿈을 꿀지라도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꿈을 꾼다고 내가 이룹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밝은 미래의 꿈을 늘상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망치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칠 때도 동풍을 일으켜서 바다를 육지같이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 꿈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미지 세계에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니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2021년은 꿈이 있는 가정, 꿈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꿈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꿈이 없는 사람 얼굴 보세요. 거머죽죽한 게 항상 성질난 사람처럼 누구하고 받아버릴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희망이 없고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된 것은 그의 엄마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항상 민족의 혼을 심어줬기 때문에 훗날 모세가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의 훌륭한 신앙 인격도 내 메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이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삶을 목적으로 그 우선순위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인데 김덕순 목사님 내 인생 책임져줘 한다고 책임집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것이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삶이 막히고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막 삶이 어렵고 내 생활이 왜 이렇게 피곤해, 나는 늘상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앉아 놀아도 저렇게 돈이 많고 재물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이 많은 것만큼 뭐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재물이 많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을 것은 우리가 누릴 것은 재물이 아니라 생명의 삶이고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쉬는 거고 활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생사화복이 달려있어요. 절망하지 말고 꿈을 크게 가지고 내가 꿈을 크게 가지면 하나님이 크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연관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 삶이 항상 흐트러지고 우리 가정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정말 우리 자식들도 그 생활이 정말 그 자식들이 얼굴도 어두워서 학교 가서도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라고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길을 걸어도 앉아도 누워도 정말 찬송이 곡져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고 내 삶의 찬송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또 그 찬송을 안 부를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삶을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2021년에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생각하고 근심하고 우울해하고 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이 가장 정말 최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을 내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뜻을 이루었다 하신 우리 복음의 열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 이상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꿈이 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큰 꿈을 꾸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미래인 청년들 아이들 다 같이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